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이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정 목사님 뵈면서 늘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더 제가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구동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알파코스가 언젠가부터 지금 이 교회에 여기저기에 포스터로 배너로 여러분 눈에 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왜 이 교회가 이걸 하고자 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많은 김주환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알파코스를 소개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안 해보셔서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동남아 가면 우리가 평소에 안 먹던 과일을 하나 먹습니다. 그게 뭐죠? 두리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리안 맛 아세요, 여러분? 예, 이게 벌써 이렇게 침이 고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두리안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냄새와 또 그 향이 있고 맛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두리안을 안 드셔보신 분들에게 두리안은 이런 거예요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아마 그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냄새와 그 어떤 질감과 이거 아무리 우리가 정말 모든 내가 아는 형용사를 다 사용해서 형용을 한다고 해도 그거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과정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알파코스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을 알파코스로 초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알파코스를 전하고 있는 대표기도 하니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알파코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광고에서 소개받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마 지나가다가 광고에 있는 그냥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파코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과 아직 교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보통 불신자, 비신자, 초신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코스인데요. 이런 분들이 만나려면 또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친해져요. 그렇게 친해지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가능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냄새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향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놨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만 나지는 않습니다. 좀 악취도 나요, 그렇죠? 여름에 우리가 땀 흘리고 나면 땀 냄새가 납니다. 그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데오도란트를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좋은 향수를 뿌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 향수가 날 겁니다. 향수 냄새가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악취가 납니다. 안 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악취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로 우리는 우리의 악취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요, 주님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된 교회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라면 주님이신 거잖아요. 지금 제 머리와 제 몸이 잘 연결돼 있잖아요.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은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표와 똑같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저거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와 계셨으니까. 그때는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주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 이분이 메시아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와서 보라. 그렇죠? Come and see.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도 추종자가 됩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그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냥 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작정하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만난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듯이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잠깐 얘기해 봤더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한데 어쨌든 갑니다. 동네로 가서 사람들 다 와보세요. 이분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와서 봅니다. 만나봤더니 와, 이분이 메시아네 라고 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길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짧은 시간에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이분이 그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라고 알게 되었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묘사해 놓지 않은 그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딱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를 딱 뜨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우신가? 근데 깜짝 놀라서 얼굴을 봤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배우신가? 네, 너무 잘생기시고 목소리가 좋으셔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떨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톤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추종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너무 궁금하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어떻게 만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머리 되신 주님과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된 바로 그 교회. 이 교회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 교회에 와서 보세요. 허브교회에 와서 보세요. 와서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자는 게 아니죠. 예. 미소 좋은 정 목사님을 보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보세요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알파코스도 똑같은 거예요. 와서 보세요. 누구를요? 알파코스를 섬기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 똑같을까요? 혹시 우리가 서로 다른 예수님의 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하루는 딱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가 글자를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 강남 쓰시고 슬러시하고 강북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과연 강남에서 믿는 예수님과 강북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같을까? 라고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오, 강남 예수와
강분계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경기도 예수님은 좀 아는데 강남 예수님도 모르겠고 강북 예수님도 모르겠고. 근데 그 이야기를 던지신 이유를 여러분 감이 오시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과연 같을까요? 고용주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고용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아리송하시다라면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제가 물어보면서 뭔가 딴 게 있을 거야 하면서 대답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보통 얘기할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누구시죠? 오, 근데 좀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풍채가 좋으시고 거의 상남자 스타일의 헬스 좀 하신 것 같은 예수님. 네,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네, 저분이 예수님이실 거야. 이러고 싶은 예수님.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예수님 모습이요. 다음이요. 네. 자, 이분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그림도, 그렇죠? 예, 누구세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누구세요? 약간 좀 예수님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계속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저분을 예수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나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흑인들이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자기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못 살게 굴었던 그 백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는 뭐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니까 뭐 감정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아마 백인들이 백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스님 같죠? 네. 스님. 그런데 흑인들이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본인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 본인들과 비슷한 색깔, 몸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약간 필리핀계 예수님 같기도 한데요. 뭐 우리보다 피부가 검다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릅니다. 예, 하얘도 다르고요, 검어도 다르고 다랄라도 너무 달라요. 그들은 또 어떤 예수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중국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갓을 쓴 예수님이라 조선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저런 모습일까요? 좀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더 다가왔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갓을 쓴 예수님이 역시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다 갓을 썼습니다. 저게 뭘 말해주는 거죠? 저 때는 신분사회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양반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양반으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양반으로 그렸을까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겠죠. 그 사회 속에서는 뭔가 리더십이라면, 메시아라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놈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냥 평민이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거리감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에요. 왜? 실제로 오셨을 때도 기족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네. 저렇게 그린 이유가 있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피부가 하얗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어떤 피부 색깔로도 나오실 수 있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른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 사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2000년 전에 유고를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복원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은요,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사진들과 달리 이렇게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가까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영화예요. 마태라고 하는 매튜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앞에 보셨던 그 영화 속에 너무나 잘생긴 그런 모습과는 또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신비스럽게 생긴 모습과도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배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전 영화를 아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은 생각해 보시면 표정이 없어요. 그렇죠? 시종일관 무표정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신비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늘 뭔가 근엄하거나 아니면 늘 뭔가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린아이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나 친근한 그런 표정 아니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배 나온 옆집 아저씨 같고 그리고 그냥 너무 친근하게 우리를 맞아줄 것 같은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예수님은 엄청 많이 웃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예수님은 이 예수님도 저 예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상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바보 예수라고 하는 김병종 화백의 그림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제 아내에게 선물을 사려고 막 고르고 있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표지를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바보 예수님을 너무나 바보스럽게 그려놓은 저걸 보는 순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사셨는데 라는 게 확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보스럽게 사셨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 뭐 나올지도 아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맞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너 오른편 뺨 맞았는데 왜 왼편 안 돌려댔어?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죠. 네.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 겉옷을 준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더 안 뺏기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너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래요. 여기서 방점은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좋아하는 친구가 오리를 가고 있다가 심리를 더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거라면 우리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과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 띄워주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 돈 한 푼 없는 저 같은 목사에게도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감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띄워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용서에 조건이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니네 용서해 줄 건데 그냥은 안 되고 니네가 니네 이웃에게 어떻게 용서하는지 봐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도 용서해 줄 거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지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다 조건이 들어있어요. 다음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게 지금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주죠? 3번. 그렇죠? 야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분명히 말했다. 하나, 둘 반, 반의 반, 반의 반. 여러분 왜 이래요? 우리 3번 되면 끝이에요. 뭐든지 3, 4번이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보세요.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정도면 성자죠. 7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예 490번만 하면 되겠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490번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용서가 없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지.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또 했어? 넌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걸 3번 정도 해주면 정말 많이 봐준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바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니네도 이것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건 그분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흉내라도 내봅시다예요. 흉내라도. 예수님은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7번씩 70번이 넘는 정말 무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네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래? 난 너를 위해서 십리를 가줄게. 아니, 십리 아니라 백리라도 같이 가줄게. 내 속옷을 원하니? 내 겉옷도 다 줄게. 네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려? 난 기꺼이 왼편도 다 줄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아,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언행일치를 안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흉내라도 내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편지를 써놓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편지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하면서 막 말 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임금이 준 그 서한을 읽어줍니다.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의 삶인데 그냥 우리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써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읽는 겁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사람 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는 건데 책을 본다라고 하는 걸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책을 하나 골라요. 오, 겉표지가 좋아요.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읽어보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서 속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데 볼 게 없네. 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거나 아니면 중고 서적으로 팔아버릴 거예요. 더 이상 곁에 두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책을 봤는데 야, 이게 겉표지가 왜 이러냐, 좀 촌스럽기도 하고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뭔가 야, 내용이 너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 책은요, 침대 제 머리맡에 둘 겁니다. 계속 읽으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겉표지를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경기도민이라 그러더니 좀 촌스럽군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읽어 내려가실 거예요. 네, 제 표정도 그렇고 뭐 미소가 아름답다던데 별론데 왜 저랬지? 뭐 이러면서 목사들끼리 친하면 저렇게 얘기해 주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읽어 내려가실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허브교회 왔을 때 저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벌써 저는 3번째 오는 거니까 첫인상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그러겠죠.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해 주신 거니까. 오늘은요, 3부 예배는 어린아이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안내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저한테는 허브교회인 거예요. 허브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사에 반갑게 화답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가족 같은 교회. 자유로운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잘 짜여져. 큐시트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보셨죠? 큐시트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진행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잘 짜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허브 교회인 거예요. 허브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리고 구성원들을 봤을 때 연령대도 너무 다양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구나.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읽듯이. 우리는 다 서로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행간도 읽을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쓰여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좀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좀 파악이 되면서 문자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조차도 우리는 읽어 내려갑니다. 책 읽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사람 사귀는 게. 그렇게 사귀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어가면서 그 사람을 읽어 내려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들 괜찮네. 되게 찌질하고 되게 가식적이고 되게 못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되게 비양심적이고 말만 많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크리스찬들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나도 그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그들 속에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알파코스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누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근데 그 속에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나이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이스한가를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행간에 그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스한 이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더니 그게 이런 거구나.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읽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내가 읽혀지면서 그들에게 향기와 또 편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Please don't cry. You know I'm leaving here tonight. Before I go, I want you to know there will always be a light. And if the moon had to run away and all the
제가 이 스토리를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가 어디였죠? EBS였습니다. 그렇죠? EBS예요. E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EBS가 성산 장기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읽어내려 간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다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읽을까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이런 영상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대한민국 1%나 될까? 그런 사람이고 나랑은 아니야. 그렇게 선을 긋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바보인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인데요. 33살에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래요. 너무나 젊은 나이죠. 네, 저 청년이 왜 그렇게 회자가 되었었느냐? 장례식 때문이었어요. 장례식 날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세우신 교회인데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왔다고 합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33살에 젊은 의사 하나가 죽었는데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와요. 그 가운데 한 스토리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오더니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 청년이 다니던 그 병원의 구두 수선공이었대요. 구두 수선공인데 다른 의사들은 그냥 다 자기를 지나쳐가고 그래요. 근데 저 청년은 꼭 나한테 와가지고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떠세요? 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어르신이니까. 네. 90도로 늘 인사를 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쟁쟁한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그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는 그분의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겠어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그러는 가운데 의사들은 자기를 하대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냥 구두 닦기로 보는 거죠. 근데 한 젊은 의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허리를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어줍니다.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구두값도 막 더 이렇게 쳐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삶의 존엄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이 젊은 청년 의사를 회고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렵나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습니까? 지위가 높아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의사니까 의사와 구두수선공이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스토리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에 뉴스에 한참 회자가 됐었는데요. 한 청년이 제주도에 살아가는 한 청년이 밤에 한밤중입니다. 이제 새벽 3시예요. 그때에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3시에 할머니는 이제 근처에 텃밭에 가서 이제 일구시려고 그 수레를 가지고 가고 계셨고 저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고 그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밀고 가니까 저 청년이 위에서 끌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쪽에서 오는 차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납니다. 근데 한 청년이 교통사고 난 게 왜 뉴스에 나왔느냐? 그 다음입니다. 가족들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청년들의 장기를 7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결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결단을 하게 됐느냐? 이 청년이 살아있을 때에 사랑의 장기기증센터를 통해서 장기기증 서약을 한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이 청년의 삶을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게 선웅이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즈음에 제주도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웅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저런 청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웅이는 이랬고 저랬고 뭐 유치부에서도 섬기고 청소년에서도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다들 알만한 그런 신앙 좋고 착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뭐 가정 환경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고 따뜻한 청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결정했겠구나. 여러분, 이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아니었어도 그 할머니와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누구든 도와줬을 거예요. 누구에게든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술을 끓여주는 거 얼마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셨잖아요. 주님 주변에 늘 있었잖아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거창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이제는 보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예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인사, 90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힘을 얻을 그 사람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힘을 얻을 그 사람들,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멀리 있는 일터까지, 아니면 저 선교지에도 늘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다 지켜내, 그래야 내가 니네들한테 복 줄 거야. 아니요. 한번 해봐. 한번 흉내 한번 내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도 누리셨던 그 기쁨. 아까 성산 장기로 선생님의 영상이 나오잖아요. 바보라고 불리며 살아가며 성공한 거라고. 네. 각자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그 바보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파코스가 그런 맛을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또 맛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 바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바보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보로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굳지 않고 효율과 합리에 묻히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도 주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만큼 못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주님 흉내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흉내 내려고 할 때 용기 주시고 기회 주시고 주님을 흉내내는 그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